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펄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장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결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하셨죠? 결혼 서약인가를 합니다. 누구누구군 옆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네. 누구누구 양? 누구누구 양은 옆에 있는 누구누구 군을 평생토록 끝까지 사랑하겠는가? 네. 이렇게 주례사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또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서약을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평생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남편으로 또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약이 마치고 난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 뭘 교환합니까? 결혼 반지를 교환하지요. 또 자신이 서약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주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누구 양은 옆에 있는 누구누구 군을 평생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또 옆에 있는 신랑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 결혼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혼식 때 혼인 서약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서로에게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언약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앞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5명의 특별히 구약의 5명의 중요한 인물, 그리고 6가지의 중요한 언약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다음에 또 아담과 모세와 다윗,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다음에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여러분, 이 언약들 중에 매우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키워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특별히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집트에 다다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 이집트 왕과 신하들에게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누구요? 저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이집트 왕이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탈이에요. 납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 이거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노비 또 가축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이주했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만약에요,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크나크게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을 받고 나서 이집트 왕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네가 나를 속였구나. 아내를 어떻게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은 노비, 가축들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심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이집트 땅에서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한계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을 먼저 먹이겠다. 그 다음에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후계자가 롯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양자로 그를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올 때까지도 롯을 데리고 다녀요. 그때만 하더라도 친척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갈 때도 롯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돌아와서도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롯, 너가 원하는 곳이 어디야? 너가 보기 좋은 데를 택해라. 그래서 롯이 보기 좋은 소갈 땅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 내가 내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 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할 때 그의 믿음을 점점 키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점점 커져 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양육시키십니다.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 형님을 보면 얼마나 유한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았습니다. 3년 이상 양육을 받는 그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역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앞에 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한하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점 키워 가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손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이제 커져갑니다. 이 14장에 보면요, 전쟁. 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일이냐면 14장에 아브라함이 5명의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이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훈련시킨 그러한 종들이라도 군인만큼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고 또 탈취물을 그들에게부터 빼앗아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려움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도 늙어가고 있어요. 사라와 10살 차이거든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라는 65세. 지금 아마도 10여 년 이상 지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가까이 됐어요. 사라도 좀 85세 가까이 되고 사라는 75세 가까이 됐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어떠한 두려움에서 너를 보호하는, 전쟁에서도 보호하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황의 해결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너에게 줄 상이 많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할 찬스를.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십수년 전에 약속하신 자식, 그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는 이 옆에 있는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 자식이 없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 인내예요. 인내. 아브라함도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 보세요. 이 종이요 제 상속자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지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너 조카가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제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자료로 확신을 줘요.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 하늘의 별을 봐. 너 이 별 셀 수 있어? 아브라함이 얘기해. 아니, 못 세요. 그렇지. 내가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내 약속을 믿으렴.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호와를 믿으니요. 믿으니. 믿으니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다, 알고 있다,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부터 떠나올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때도 믿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를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옳다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인정받은 믿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서부터 점점 새롭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85세 이상입니다. 사라가 75세가 넘었어요. 그가 육체적으로 보면 바랄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믿음을 점점 키워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이제는 언약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갖는데요, 정말 재밌는 장면이 또 7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믿음을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또 물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이 미국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도장을 찍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3년 된 순념소 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동물을 반쪽으로 나눕니다. 양쪽으로 나눠요.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동물을 잘라가지고 반쪽으로 나누고 둘이 손을 잡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둘 중에 맹세한 것,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어긴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동물을 잘라서 나누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다라는 장면이 베리트라는 거.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이고 카라트는 자르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 사체를 잘라가지고 목숨을 걸고 서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맺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동물들을 양쪽으로 나눠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또 어둠이 왔어요. 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새들이 와서 사체를 먹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언약을 어긴 사람뿐만 아니라 어둠이 엄습한 것처럼 언약을 어기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졸고 있던 아브라함이 문득 잠에서 깹니다. 봤더니 화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동물, 나눠져 있는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 즉 하나님의 임재.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는 아까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특권이 따라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맹세도 지켜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결혼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 동맹 조약을 맺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평화 조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조약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 갈라진 동물에 혼자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포함되냐면, 만약 설사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죄악까지 저주까지 직접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돼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의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확신을 해야 돼요. 결혼할 때 그 언약으로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비록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또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은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또 여러분 몇 장 넘어가면요 또 이렇게 다운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염려가 있을 때 있고 불안해될 때가 있어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우리 사랑의 언약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까지 이 사랑의 언약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오. 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띠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그 저주까지 받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지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해 주시고 감사하고 언약의 증표로 십자가를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